네, 고맙습니다. 어제 어떻게 우리 어버이날이었는데 꽃이라도 받으셨습니까? 예. 선물은요. 선물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맛있는 식사가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다 했어요? 권사님만 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대답이 없는데. 그래요. 아유, 감사하네요. 어제 꽃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받으세요. 오늘 우리 어디 다들 좀 부모님들은 다 차셔야 될 텐데 다 안 차신 것 같은데 뭐 60세 이상만 차셨나? 그래.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그래도 꼭 받으셔야 맞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어버이날 또 오늘은 또 어버이 주를 이렇게 또 맞이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네, 아멘. 네, 아멘 해야 돼, 아멘. 우리가 아멘은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거든요.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간구하고 믿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까도 우리 이제 정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좀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왜? 그것을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아멘 하는 분들은 믿지 못하는가 봐.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 강단에서 설교하시면 여러분 또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인데까지 보면은 누가 기도를 하든 누가 설교를 뭐 하든 보면 아멘 소리는 제가 제일 큰 것 같아. 예. 아니 아멘을 해야 돼요. 그 은혜 아니에요, 은혜요? 아까 뭐 정집사님 여러 가지 기도 내용 막 기도하잖아요. 부모님 기도 뭐 사랑 뭐 기도할 때 그거 다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면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제일 잘하세요, 권사님이. 우리 항상 보면 수요예배, 기도회든 심야 때든 어디든 간에 우리 권사님은 아멘을 참 잘하세요. 아멘 한 만큼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김윤주 집사님이 맨날 나오시면 이렇게 아멘 많이 할 텐데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 김상희 목사님이 오시면 늘 그러잖아요. 아멘 한 만큼 축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6월달 20일 또 오실 거예요. 오시는데 우리 목사님 참 그래도 월 목사님이 계시지만 늘 강조하는 것이 아멘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아멘 한 만큼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은 어버이 주일 그러면은 또 자녀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요, 정말 먹을 것도 안 먹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뭐 그냥 진수성찬 뭐 저리 가라고 뭐 그냥 어떤지 그 반찬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자녀들 잘 먹이기 위해서 시장 한번 더 갔다 오고 뭐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지 뭔가를 좀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게 부모님의 심정인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은요 돈이 없어서 옷도 못 사 입으시잖아요. 매년 입었던 옷 그대로야 반복해 계속. 그런데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요 봄, 가을, 여름, 겨울 없어 상관없어요. 다 돌아가면서 또 자녀들 옷을 사주고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새 옷을 입히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기르시기 위해서요 정말 자녀들에게 비싼 값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당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자녀들이 알까요? 몰라요. 성장할 때는 모른다는 거죠. 부모가 돼봐야 그 자녀들이 또 부모가 되어봐야 그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알았겠습니까? 그냥. 근데 이렇게 또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는 거죠. 어쩌다 자식들이요 뭔가를 하다 좀 잘 되어 보세요.
좀 뭐 이렇게 좀 어디 좋은 대학 들어갔다, 아니면 좀 좋은 뭐 직장 들어갔다, 아니면 뭔가를 뭐 이루었다,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요, 부모님들은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뭐예요? 자랑. 예. 노인정 가서도 자랑하고, 동네 가서 자랑하고, 어떤 뭐 모임에 가면 친구들 만나면 또 자랑하고, 안 만나던 친구들도요 자랑하려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요. 이게 자랑,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자랑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자녀들이 실수를 한다든지 좀 잘못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요, 뭐 교도소 나가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의 마음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늘 말 못하고요, 가슴 조아리면서 그 자녀들을 생각하고 잠을 못 이루시는 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님의 그 마음 심정을 안다면은 우리 또한 부모님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요, 아버님은 살아계시니까, 또 지난주도 뵀잖아요. 자주 뵙잖아요. 근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좀 숙연해지고 한참을 이렇게 머뭇거리더라고요. 머뭇거려요. 제가 어머니께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그런 또 생각도 있고, 그래도 어머님이 계셨을 때는 어머님과 저는 이게 대화가 잘 됐어요. 대화가. 그래서 그 어머님이 농담을 또 잘하세요. 저도 농담 잘하고. 그러니까 서로 뭐 대화하면은 제가 정반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이거 드시고 싶어 한다고, 그걸 왜 먹었냐고. 그런 건 몸에 안 좋다고. 제가 농담으로 막 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그러면 어머니 또 받아쳐서 나도 그런 거 싫어, 안 먹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을 받아주시는 분인데, 지금 이제 안 계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어제 또 이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병원에서 휠체어 밀 때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생각이 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막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부모한테 내가 너무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다 부모를 생각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동물들을 이렇게 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좀 자주 좀 그래도 보는 편이에요. 뭐 찾아서 꼭 보려고 하진 않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볼 기회가 있으면 동물의 왕국을 좀 잘 보는 편이잖아요. 제가 뭐 종종 얘기를 하잖아요. 동물의 왕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 들소나 뭐 임팔라라든지 또 뭐 그 영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새끼를 낳을 때요. 새끼를 뭐 이렇게 어미가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들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일어나요. 금방 새끼들이 일어나서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걷잖아요. 좀 있으면 뛰어요. 아마 그들이 그렇게 빨리 걷거나 뛰지 아니하면 내가 볼 때는 다 먹혀 죽을 거야. 아마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양육강식이 그들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잡혀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아마 걷고 뛸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고기들이나 그 물고기들도 보면 알 속에서 부화돼서 또 새끼를 낳게 되고 또 부화되면은 그들 또 곧장 어떻게 해요? 헤엄을 치잖아요. 그들은 곧장 헤엄쳐요. 뿐만 아니라 이 새들도 보면, 새 같은 것도 보면은 물론 이제 새는 그렇게 뭐 곧장 날 수는 없지만 뭐 참새 같은 건 예를 들어서요 13일에서 한 15일, 16일이면 참새는 다 자기 어미를 떠난다고 그래요. 어미 곁을 떠난다고 그래요. 한 2주 정도만 그 안에 다 떠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모든 뭐 동식물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어미나 그 부모 밑에 있다가 다 떠나게 돼. 금방금방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떠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머니의, 아버님의 그 보살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요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 유년기 시절부터 해서 뭐 지금 뭐 3살, 4살 뭐 뿐만 아니라 10대 아니 20대까지, 심지어 우리가 성인이 되려면 20세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부모님이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보살펴줘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보살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그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그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나이에 30대, 40대, 50대까지도 뭐 물론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누구의 보살핌을 받아요? 어머님, 아버님 보살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랍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그 어버님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공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라 했어요.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공경과 순종을 통해서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건강하게 장숙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을 때, 깨달을 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늘 그래서 있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꼭 돈만 많고 우리가 꼭 큰 집에 살아야만이 가정의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빵 한 조각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나눠 먹고 그것을 서로 서로 먹으라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걸 서로 번하고 서로 손 내밀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웃으며 살아가는 그 가정,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꼭 돈이 많아서 그것만 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살아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여행 가고 꼭 좋은 차를 타야만이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했어요. 있는 것으로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몸과 마음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보살피고 양육해 주신 분은 부모님이세요. 그럼 그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요새는 얼마나 우리는 불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건 사고마다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또한 요즘은 또 반대로 또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또 자녀들을 또 아픈 기억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일들은 아니지만 기독교는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예요. 이 효도란 것이 무엇이겠어요? 저는요 말씀을 보면서 이거 그 셀 실버스타인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책을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준비해봤어요. 그 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또 어린 소녀는 늘 즐거워하고 그 나무 앞에서 놀고 거기서 그네처럼 나무를 타기도 내려오기도 하고 또 피곤하고 그러면 또 거기서 나무를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낮잠도 자기도 하고 나무에 낙엽을 따서 또 이렇게 왕관을 만들어서 자기가 왕처럼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나무에서 놀고 지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원래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소년이 그렇게 와서 나무 곁에 와서 쉬고 놀고 누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세월이 흐르니까 또 그 소년은 또 멀리 또 떠나게 됩니다. 또 어느 정도 자라고 이제 소년이 성전에서 왔을 때 소년이 찾아오니까 그 나무가 어때요? 너무너무 반가워진 거잖아요. 자, 옛날처럼 똑같이 또 놀자. 그렇게 또 나무가 말했을 때 그 소년은 이제는 내가 뭐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뭐 돈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그렇게 나무 그 소년이 말을 하잖아요. 그 소년이 말할 때 그 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여기 이 나무에 있는 열매들을 따다가
가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 써라. 그러니까 그 소년은 그 나무에 열려 있는 열매들을 다 따다가 가서 팔아서 또 돈을 구해서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참 또 세월이 지나고 흘렀을 때 다시 그 소년이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찾아왔을 때 나무는 또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찾아온 것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 소년이 찾아왔을 때 소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나도 청년이 됐기 때문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집도 마련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또 살 수 있고 그런 말하니까 나무 가지를 여기 있는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뭐예요? 집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 나무가 말할 때 그 또 나무 가지를 다 잘라다가 또 집을 짓고 또 아름답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세월이 흘렀을 때에 이제 소년이 다시 찾아오니까 또 나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소년이 찾아오기만 하면 나무는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소년에게 뭔가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었을 때 너무 기뻐하는 거죠. 열매를 주고 또 가지를 주고 또 소년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여행을 하고 싶은데 배가 없어 배를 타고 여행 좀 하고 싶은데 배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그 나무 자체 몸을 잘라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년은 배를 만드는 그 여행을 이렇게 출게 됩니다. 그 나무는 자기 몸이 다 베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어때요? 줄 수 있어서 어때요? 기쁘다는 거, 행복한. 너무너무 자기 몸은 톱으로 베어지니까 좀 아플지라도 그 나무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왜? 줄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그 소년에게.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후고 이제 다시 소년이 찾아오잖아요. 이제 늙어서 걸어다닐 기력도 제대로 없는 상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왔을 때 그 나무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뭐예요? 이제는 줄 곳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소년도 더 이상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힘들어서 어디 뭘 내가 얻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럼 여기 와서 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루터기죠. 그루터기. 나무 밑둥만 남아있는. 마지막 모든 걸 다 가져가고 남은 것이 밑둥에 밑둥 그 그루터기에만 있는 거죠. 그루터기에서 나중에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거예요. 나무. 그 나무는 그 그루터기에서 그 소년이 와서 쉬는 것만 해도 뭐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해 드렸지만 이 책에서 아낌없이 주는 이 나무라는 책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무엇을요?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 예, 부모님. 예, 맞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님, 사랑. 그 나무는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다 주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줘서 조금씩 주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쉴 수 있도록 그루터기가 되어서 기다리고 계신 게 그 부모예요. 어쩌면요 잃어버린 탕자,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마다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먼 발치서부터 그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그 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떠오르는 단어는 오직 부모님의 참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참 사랑. 그 부모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이해할 때, 그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쳤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리고 왜 자꾸 시험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려지고요 또 인도하심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내가 좀 요즘 뭔가가 잘 안 풀려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짜증내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 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께 우리가
잘하는 것, 효도할 수 있는 것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게 경청.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청종.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죠. 부모가 말씀 안 해도 듣지 않는다. 불효죠, 불효.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뭐가 되냐면요,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예요. 샤마인데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너 낳은 아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원문에 보면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생명을 준 아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뭘 줬어요? 생명.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너를 낳은 아비라고 그러는데 원문 히브리어 책을 보면은요, 생명을 준 거로 써요. 생명. 네. 우리가 생명을 주었다. 그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효도는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렇게 부모 말씀을 잘 청종하고 따르게 되면 뭐가 와요? 순종이 따르게 돼요. 순종.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죠.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근데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잘 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청종이에요. 청종.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묵상되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죠.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부모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보면요, 얼마나 그 선지들의 그 보면 청종을 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청종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요, 이삭은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작더미 위에 그냥 올라 누워 있었어요. 네, 저를 제사 드리세요. 온전히 제사 드리세요. 죽음 앞에서도 그 아버지의 말에 청종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에. 여러분, 거기가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 사환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이 사환들이 꼭 붙잡아서 어떻게라도 해야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 데려갔어요.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누워라. 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청종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삭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루 말할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너 형들을 가서 미워하는 형들을 가서 만나서 자리인데 어떻게 한번 돌아보고 와라 했을 때, 심부름 했을 때 그냥 그 말씀에 청종하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들이 미워하고 결국은 요셉을 팔잖아요. 노예로 팔리면 받았어요. 애굽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그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또한요, 다윗은 정말 어떻게 보면요, 그 이세 그 말에 모든 말에서 청종하며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을 때 어때요? 다윗도 결국에는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오미를 볼 때 보면은 룻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청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룻은 결국에는 롯의 자손에 의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우리 선조들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청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아멘 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금수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금수만도 못하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금수만도 못하는 그 동물들 보면은요, 그들은요 자기 뭐 새끼를 낳고 알을 품어서 뭐 나오면은 잠깐 클 때까지만 크고 모두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남은 고장 떠나기도 하고. 그게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20년, 더 길게는 30년 같이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그 자손들이 성장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요 늘 연륜과 그 세월 속에서 얻은 지혜가 있어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우리가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젊은 층들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부모들 말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후미에 보면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경히 여기지 말.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젊었다고 나이 들고 그러면요 무시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부모는 그래도 살아온 연륜이 있는 거예요. 연륜이요. 그 안에는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 부모의 지혜를 통해서 부모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되 팔지 말며 말씀이 사다는요 히브리어로 이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콰나라는 말인데 세우다 기초를 두다 그런 말이에요. 뜻이 이제 그다음에 창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기초를 세우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여기 이 팔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마칼이라고 하는데 마칼, 내어주다, 빼다, 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이 사다의 반대말이 이제 팔다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얻은 후에는 보호하고 물질적인 이익이나 또 육체적인 쾌락과 바꾸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죠. 품어야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된 진리가 역사하는 영역, 곧 진리에 속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뭘 말하냐면 이걸 말해요. 첫째는 지혜예요. 지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지식과도 같은 건데 우리가 그 지혜가 있어야 자녀가 자녀도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훈계. 이 훈계는요 도덕적인 그 교양과 훈련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훈계를 받을 줄 알고 훈계를 받으면 그것을 깨달을 줄 알 때에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겁니다. 훈계 받았는데 아니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 절대로 효도할 수 없어요. 훈계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서 효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명철이에요. 명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분별력이잖아요. 내가 분별력을 어려서부터 가져야만이 또 부모님께도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녀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부모님께 뭐예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 있게 부모님께.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그래요. 기쁘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갖다 드리면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좋은 집 사드리고 좋은 차 사드리고 그러잖아요. 또 뭔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여행도 막 보내드리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러나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께 참 효도, 정말 진실한 효도, 가장 부모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실 그런 효도는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부모님의 그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는 거, 부모님께 근심 걱정 염려 끼쳐드리지 않는 거, 그냥 부모님이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살 수 있는 거. 자식이 있지만 자식 결혼해서 살아가지만은 어디에 살든지 아무 문제 없이 자식으로 하여금 밤잠을 못 자고 뭐 근심을 걱정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해드리는 것이 뭐다? 효도다.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으면 나가서 그냥 잘 살면 돼요. 누가? 자기들끼리. 부모에게 돈 안 줘도 돼요. 부모에게 뭘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자기들만 행복하게 살면 돼요. 싸우지 않고 문제없이 이혼하지 않고 살면 된다는 거죠.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부모에게 물론 뭐 돈도 많이 드려지고 뭐 매달 뭐 얼마씩 100만 원씩 얼마씩 뭐 송금해드리고 뭐 그것도 효도죠. 좋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뭘 드려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 기쁨.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는 게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하여튼 그런 거는 있었어요. 부모님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강신아, 너 담배 피지 마. 너 술 먹지 마. 네. 좀 그대로 지켰어요, 여러분. 근데 다른 형제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내 형들을 미워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저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네 그랬어요.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 제가 기억으로는 없어요. 아프게 해드린 적 지금까지 없어요. 아버님도 지난주도 왔다 가시고 계속 왔다 가시지만 부모님이 저로 하여금 신경 써서 뭐 잠 못 자고 뭐 그냥 고민하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모님께 뭐 맛있는 거 뭐 사다 드리고 못 하잖아요. 제가 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제가 못 하잖아요. 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늘 내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님이 계시니까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혹가다 오시면 또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시기도 하고 저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부모의 마음을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효도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잘해드리는 거 좋지요, 여러분. 잘해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뭐든지 잘 많이 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라. 그 말씀이 그리하라. 노년의 때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때문에 너는 아무 낙이 없었다고 할 때에 그때 뭐예요? 그때에 너는 착한 자녀가 옆에 있거든지 또한 그것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부모는 공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 낙이 없다 말할 노년이 되더라도 어때요? 그 부모는요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의롭고 지혜로우면 그 부모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의롭다는 것은 뭐라면 정직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요 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이고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인상을 보면 뭐든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인상. 사실 뭐 나오긴 나옵니다. 조금씩 우리가 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면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뭐를 해요?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소망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 그냥 전화 한 통화. 또 아니면 뭐 그냥 가끔은 한번 찾아와서 그냥 뭐 이렇게 또 대화도 하고 뭐 그냥 서로 맛있는 거 그냥 먹고 가고 그런 것이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원하는 소망이에요, 소망. 뭐 너 왜 나한테 돈 안 붙이니? 너 왜 나한테 용돈 안 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부모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진정한 부모들의 모든 마음은 한결같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전화 한 통화해서 어머님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그 말 한마디, 그 음성만 들어도요 행복이 행복. 그게 소망하는 게 부모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그냥 하루 단 한 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내가 어버이날 뒤니까 어버이날만 잠깐 또 부모님, 어머님 또 생각하고 그렇게 또 지나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부모를 일단 그리워하기도 하고 부모의 본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부모님께서 살아왔던 그 과정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문제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무소식이 희소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아무 문제 없이 부모의 마음을 심려를 근심 걱정을 끝쳐드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효도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가 더욱더 행복하게 이 땅의 삶 속에서 누리고 또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소망을 심어주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혹시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 부모님을 전도해야죠. 그게 우리가 사명이에요, 사명.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을 전도해서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늘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 부모님을 생각하고 효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욱더 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본된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정종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부모님의 은혜로 늘 살아갈 때마다 특별히 감사가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